참 희한하죠. 스룹바벨입니다. 오늘은 스룹바벨인데요.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 교회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에스라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구냐?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멸망하고 나서 포로 생활 70년을 한 다음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귀환하는 때가 옵니다. 그 귀환하는 때에 1차 귀환할 때 지도자입니다. 1차 귀환에서 명을 받고 돌아오는 그 첫 번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 뜻은 뭐냐면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르게 또 해석을 하면 바벨론의 씨앗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는데 씨앗이에요. 어디에 심겨요? 유대에 심길 씨앗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집니다. 이 사람은요 왕족이었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나가지고 유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의 손자였어요. 그리고 스알디엘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왕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어도 뭐라고 하죠? 종친? 이 정도 됐어요. 왕족의 왕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70년 그 포로 생활을 했던 그때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오는 그런 시점에 돌아올 때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가 36년이었어요. 36년인데 우리나라 문화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벨론은 몇 년이었어요? 그 두 배인 70년이었어요. 그러면 민족으로서 어떻게 삶 자체가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남아있겠죠. 한국 사람 같으면 거의 안 남아있을 것 같아요. 우리 조선족, 고려인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살고 있어요? 거기 나라 사람처럼 살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때요?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은요 어떻게 해요? 가르쳐요. 언어도 가르치고 글자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끝끝내 어떻게 해요? 지켜요. 지켜요. 그렇게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데도 지켜가고 있는 그렇게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지도자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나라 없이 바벨론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때요? 고생 좀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과 딸들이 아내와 남편을 맞이해서 또 번성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번성이 뭐예요? 많이 나가라. 우리 한국의 지금 최고 문제가 뭐예요? 애 안 낳는. 인구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많이 나. 많이 나래요. 번성하래요. 왜요? 소멸되면 안 되니까. 소멸되면 안 돼. 근데 애를 많이 낳는 대신 뭘 하래요?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라. 이 얘기.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들을 이렇게 징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징계의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뭔가 어폐가 있죠. 말이. 그렇죠. 네. 징계받고 있는데 번성하래요. 말이 돼요? 저기 일본이 우리나라를 계속 다스렸으면 우리나라가 번성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 사람으로는 못하지. 네, 못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안에서 번성할 수 있게 하세요. 어떻게요? 그 지역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자기들 뜻대로만 살라고 하지 않아요. 뭐 해요? 세금만 잘 내면 돼. 대신 너희들은 너희들 풍습대로 살아. 라고 얘기해줘요. 좀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길을 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달라요. 네, 우리는요 일제 시대에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래. 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처음에 믿는 사람들은요 되게 어려움이 많아요. 네, 우리 강신자 성도님 하나님께 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네, 길을 찾을 수 없이 헤매고 다니고 어려우셨잖아요. 그렇죠? 네, 답이 없어! 라고 할 정도로 어렵게 만드신다니까요. 김 집사님, 답이 있으셨어요? 네, 이렇게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어때요? 석호 형제 교회 오는 게 어려웠어요? 그렇죠? 석호 형제는 하나도 안 어려웠죠? 네,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이렇게 그 누가 대신 그거 고통 다 받은 거예요? 엄마. 엄마가, 아빠가. 사실 교회 오는 게 어려워? 교회 오는 건 안 어렵잖아요. 그치? 교회 밖에 있는 게 어렵지. 그치? 근데 그 고통을 누가 다 당했어요? 엄마. 엄마, 아빠가 다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이렇게 평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건요, 어때요?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니까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랑 이렇게 달랐어.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주냐, 안 주냐의 차이가 여기서 발생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쫓아가느라고 힘이 겨워서 그렇지 길을 믿습니다. 네, 성도님 길이 있어요. 네, 괜찮아요. 김 집사님 길이 있었죠? 네, 길이 있어요. 네,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번성하게 될 겁니다. 언제요? 내가 고난의 우산을 받고 그 밑에 있는 자녀들부터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돼 있어요. 누군가 한 번은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훈련 속에서 징계 속에서 어때요? 번성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석호 형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번성하는 거예요. 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고생 좀 하고 살았으리라고 보여지는 수르바벨. 근데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몇 년?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들이 폐허가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70년 동안 10이 하나님의 숫자이면서 7개가 되면 완전한 때가 찼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70년 동안 어때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선물의 땅이 가나안이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의 시간입니다. 근데 미워하면 다시는 안 보고 싶잖아요. 근데 안 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다 관심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보고 싶어요. 세상도 요즘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복지의 대상으로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한 사람 한 사람 장애인 뭐 취약한 자만이 아니에요. 전 국민을 통합 돌봄 시스템 안에서 모두를 돌보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방향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은 몇 년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는 과학자들이 수십억 년 전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에 대한 돌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어떻게요? 머리털 하나하나 셀 정도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석호 형제에 대한 그 세심한 관심이 있어요. 제가 성경 역사는 7,000년인데 너는 왜 수십억 년이라고 하는? 아니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그게 하루일지 그 길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열을 놓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네 어때요? 수르바벨의 삶의 모든 삶 속에서 그를 포로 생활 동안에도 준비시키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석호 형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로? 당신의 관심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그 작정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붙들고 몸부림쳐 가야 돼요. 믿음으로 붙들고 몸부림쳐 가는 거예요. 왜요? 그 몸부림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계획 속에 만들어 가시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석호 형제도 몸부림쳐야 돼. 몸부림친다는 게 이렇게 몸을 몸부림치는 거 아니고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티려고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몸부림친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몸부림쳤던 수룹바벨이 어떻게 해요?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는데 어떤 사람으로 해방돼요? 총독으로 세워져가지고 해방되는 거죠. 에스라 2장 1절 2절을 보면 옛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함께 나온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돌아왔던 백성들이 대빵이 누구였냐면 학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수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총독으로 세워져서 보내는 네. 스룹바벨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보이시죠? 네. 스룹바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보이시죠? 그 땅에 회복시켜서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지도자를 스룹바벨로 세우는 거예요. 바벨론의 씨앗인 그가 어디로 이제 심겨지는 거예요? 유다에 다 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그 씨앗이 복음의 선물인 그 씨앗이 유다로 심겨지는 거예요. 누구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스룹바벨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그 스룹바벨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씨앗일 것을
알고 있고 생명의 씨인 것을 알고 그렇게 온전히 옮겨져서 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이 땅으로 씨앗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우리가 그분이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고 우리가 나온 것처럼 수룹바벨은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장치로 그렇게 수룹바벨이 예수님의 씨앗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씨앗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벨론에서 고통 중에서 예수님 고통 어디서 했어요? 십자가에서 고통했잖아요. 십자가에서 고통하고 부활하면서 이 땅에 씨앗이 심겨져 나무가 돼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열린 것처럼 수룹바벨이 이제 바벨론에서 예수님의 씨앗, 하나님의 씨앗으로 유다로 다시 던져진 거예요. 총독으로 귀환하는 그 수룹바벨, 그가 처음에 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했던 게 뭘까요?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여기 예수아라고 하는 인간은 여호수아입니다. 방금 앞에 나왔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이에요. 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과 같은 존재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처음에 와서 뭘 하냐?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어때요? 처음에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성전 건축하는 일 있어요. 성전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도리에 도란 없이 완전히 들처럼 바뀌어버렸어요. 짐승들이 사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루살렘 산이 있습니다. 네, 여리고에서 저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산이에요. 산. 네.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 해발 고도가 저기 사해에서부터 해발 마이너스 400m예요. 네. 그러면 400m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400m, 800m잖아요. 높은 산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다 사람 안 살고 끌려가고 거기가 무너졌으면 뭐가 됐겠어요? 네, 짐승들이 사는 그런 산이 된 거예요. 그런 짐승들의 공간이었던 그곳이 이제 뭐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씨앗이 던져져서 심기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성전이요? 하나님이 홀로 보호하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보좌를 세우는 것. 우리 마음의 보좌에 우리 주인이 속보영님 누구여야 돼? 홍석호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돼. 예수님이요. 그래야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문호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그만해. 그러면 내 스스로는 에이씨 뭐라고 이러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두려워서 그렇게 할까요? 안 하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세웠어요? 수룹바벨이 성전을 세운 거예요. 성전을 딱 세우고 나니까 어때요? 가만히 둬요, 안 둬요? 유혹해요, 안 해요? 유혹하죠. 유혹자들이 나타나서 우리 같이 짓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짓자라고 얘기하니까 어때요? 아, 됐어. 우리끼리 할 거야. 우리 하나님이 니네 하나님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적들이 신고해가지고 중단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의 모든 것이 딱 멈춰집니다. 성전에 건축하는 모든 것이 딱 중단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건축할 염두가 나요, 안 나요? 두렵죠. 왕이 중단시켜버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수룹바벨 옆에 선지자들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원하시기 시작해요. 석고형제 주변에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사람들. 막 기도해주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곁에는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응원자들이 있는데 학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수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인장이 뭐예요? 도장이에요. 도장. 도장 언제 써요? 중요한 네. 자기를 대신 나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임금이 뭐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옥새, 도장. 그 도장,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뭘 챙겨가지고 가요? 도장 하나 챙겨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선조도 뭐 가지고 도망갔어요? 네, 옥새 하나 들고 도망갔어요. 네. 그리고 뭐 했어요? 그 위에 도망가가지고 도장만 찍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뭘로 세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웠다. 자, 우리나라에 저기 대통령을 대신해서 각 나라에 누구를 파견해요? 대사를 파견하면 대사를. 네. 대사를 파견해요. 그 대사를 파견하는 것처럼 대사들이 가서 누구의 말을, 누구의 뜻을 전해요, 자꾸? 대통령의 뜻을 그 나라에 나가서 외교관으로서 대신 대통령 대신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대사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요 이제 스룹바벨이 그걸 멈추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섬기는 걸 멈추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멈추니까 어떻게 해요? 학계 선지자, 응원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를 나의 대사로 삼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홍석구,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어. 내가 너를 내 대리인으로 삼아야 되니까 내가 너 응원할 사람 이문으로 붙여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옆에 이렇게 하나님의 대사들,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소중한 응원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옆에 한번 응원군들 한번 보세요. 응원 한번 해주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권사님도 석병대 한번 봐주시고. 네, 응원 한번 해주세요. 서로 응원 한번 해주세요. 내가 무슨 응원이냐, 됐다, 진짜,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응원군 맞아요. 서로에게 응원군 맞아요. 서로에게, 진짜, 그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이 짐짝이 있기 때문에 그 짐짝이 나를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준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응원군들. 네, 그 응원군들을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한 사람만 붙여준 줄 아세요? 학교한테? 아니요, 또 붙여줘요.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그러잖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때요? 문제들. 우리 큰 산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스룹바벨에게는 뭐가 돼요? 문제가 아닌 평탄한 평지로 바뀌어버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룹바벨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성전 건축하는 일이에요. 성전 건축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 거예요. 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안 멈춰야 돼요?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근데 멈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멈추지 말고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뭘로만 된대요? 영으로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석호 형제가 아무리 안 하고 싶어도 몸부림치고 안 하고 싶어도 안 돼.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이문호 목사가 아무리 안 하고 싶어도 정말 미워하고 죄짓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하나님의 영이 그분이 내 속에 완전히 24시간 강림해서 정말 그분이 강림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그 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외칩시다. 맡깁시다! 맡깁시다.
맡깁시다. 네, 이렇게 맡기는 삶을 살아야 가능한 거예요. 네, 군인 아저씨와 랜선 성도인 우리 김영국 형제도 맡깁시다. 네, 맡깁시다. 맡깁시다. 그러면 우리의 두려움들이 어떻게 돼요? 네, 갈 바를 몰라가지고 지금 어디 부대에 소속될지를 몰라가지고 정말 일주일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근심이 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맡기면 어디를 가든 평탄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평탄하게 세워주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스가랴를 통해 다시 명령해요.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외쳐 이르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느니라 얘기합니다. 야, 그 머릿돌 놨고 주춧돌 다 놨잖아. 이제 성전 짓기만 하면 되잖아. 왜 멈춰 있는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멈추지 말고 달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끝까지? 달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달리는 걸 멈추지 맙시다. 될 때까지 달리셔야 돼요. 되고 이기고 정말 은혜가 넘칠 때까지 달려야 돼요. 이제 시작했으면 끝날 때까지 달려가야 돼요.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니까 자꾸 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몸부림치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초를 놨으니까 맞춰라. 끝까지 가라. 라고 얘기해요. 옆에서 외칩시다. 끝까지 합시다. 끝까지 합시다. 끝까지 합시다. 끝까지 합시다. 끝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어요.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응원을 받아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마다 매주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하나님의 응원을 들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쓰러지지 않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다시 시작하니까 에스라 6장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고 얘기해요. 끝내 어떻게 돼요? 이기게 돼 있어. 끝까지 가면 이기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외치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 네, 이제 옆에 한번 짝을 딱 보시고 이길 거예요, 아니에요? 이겼습니다. 라고 외쳐봅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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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군대 16개월 남았는데 16개월 이겼습니다. 네, 이렇게 외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내가 이겼습니다라고 외치면 모든 방해와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이기게 되어 있어요.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끝나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씨앗이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그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울을 통해 얘기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자인 것을 알지 못하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우리는요, 우리 몸이 성전인 거라고 우리 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네, 이제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새로운 성전된 우리가 계속해서 건축되어서 그분의 능력 안에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완성된 것을 알고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해 달려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씨앗이잖아요. 그죠? 스룹바벨처럼 성전을 지은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이제 예수님 닮은 성전 된 거잖아요. 이제 우리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성전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백성을 건져내고 구원하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인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새로운 성전을 세워가는 씨앗을 뿌려 사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수르바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얘기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거 아니라 너희가 나의 씨앗이다. 새로운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멈추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는 걸 어떻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입으로도 전하지만 우리 삶으로 전하고 우리 관계 속에서 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도 보내주고 얘기도 해주고 한번 하나님을 만나보세요라고 얘기하고 교회도 가보세요라고 얘기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성전을 세워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전으로서 세워지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이 성전 세우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씨앗으로 복음의 씨앗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이기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닮은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더 많은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 그곳 사람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인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드러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영 가운데 순종하며 씨앗 뿌리기로 결정한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